레위기가 어려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내용이 출애굽기라면 레위기는 그 구원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나님은 그들을 왜 구원하셨어요? 사랑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그렇다면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뭘 하시겠대요? 만나고 싶으시대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성소를 지어달래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그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래요. 상번제를 드리래요. 아침 저녁으로 불을 꺼트리지 말래요. 왜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라 그러시나 봤더니요,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대요. 그럼 하나님 만나서 뭐 하시려고요? 만나서요 말씀하신대요.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드리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라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대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자기 멋대로 살다가 나는 죽어서 그냥 천국 가면 돼. 아니 거기 뭐 눈물 없다며. 거기는 아픔도 없고 병도 없다. 빨리 나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내가 마음에 모시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성령님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주님 나 어떻게 하지요? 어떻게 하긴?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내가 세상의 복 때문에 예수님 그러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유일한 산소망, 유일한 길, 그분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요, 예수님과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나라, 상속해 주신 그 나라를요, 그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같이 그것을 나누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주셨냐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우리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성경 전체 구구절절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교제하길 원하는데 너희의 죄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의 시간에서 준비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담이 죄 지은 다음에 급하게 수소문해가지고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 예수를 준비해 놓은 게 아니고요. 이미 벌써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기로 작정하셨을 때 왜 만들겠어요? 교제하고 사랑하려고. 그렇다면 그들이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도 다시 그들을 구원할, 다시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살릴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돼. 그 대안을 영원한 시간에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다 구구절절이 복음서고 그 복음을 깨달은 사도들이 행진한 것이 사도행전이고 그 행진하면서 다시 편지를 써서 복음 위에 굳건히 서라 그게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주님의 말씀 믿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살다가 오늘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라. 그게 계시록 코람데오의 삶,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삶을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방법의 내용이 레위기 구구절절이. 다른 말씀 없어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어. 이 말씀이 출애굽기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하고서 그냥 니네들 마음대로 살아, 그게 아니고 이렇게 살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너희가 거룩해야 될 이유는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 종노릇 하는 데서 구원해냈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 거룩해야 될 이유는 너희가 세상에 사탄의 종되었던 곳에서 내가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했어.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예표로, 모든 것이 예표로 성막도 지어라. 그 성막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고, 대제사장도, 그리고 모든 성물도, 제물도,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같이 나누는 말씀,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같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으로 우리가 거룩하지 않잖아요. 거룩하지 않은 주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가르쳐주는 내용이 1장부터 10장까지 5가지 제사로 나와. 그래서 대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방법대로 나아올 때만 살아. 만약에 다른 불을 들이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불에 삼켜 죽는 거예요. 그 내용이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존전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번제로 나아가고 소제로 나아가고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 제물을 통해서 우리를 흠없다고 여겨주시고 죄 없다고 여겨주시고 그 제물은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서 그 제물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 제사로 나아가지만 너희가 삶 속에서는 개인적으로 누구 보든지 안 보든지 너희들은 늘 정결규례로 그렇게 살아가. 그래서 나 자신의 정결한 삶을 위해서 11장부터 15장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의 그 대속제일의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함의 은총으로서 우리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또 말씀하시기 위하여 16장 17장에서 주님께서는 대속제일의 피제사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18장에서 20장은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거룩해진 사람, 내가 스스로 거룩해지는 그 정결한 삶을 사는 사람이 이제 남은 거는 뭐예요?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너 이웃과 함께 살아. 그래서 결론은요. 하지 마라 하라 얘기하지만 너희들은 내가 택한 족속이야. 내가 너희들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세웠어. 그러니 너희들은 내 백성답게 구분되어 사는 유일한 방법은 이웃을 사랑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이방인들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나만을 위해서 살아. 근데 너희가 거룩하다는 것을 모든 족속들이 보고서 저 나라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요. 하나님의 봉사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룩한 그 구분의 기점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랑하지만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면 나의 자녀인 줄, 내 백성인 줄 알겠다고 주님께서는 지금 20장까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21장부터 27장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여전히 말씀하시지만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이 모든 도와주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도와주는 사람들, 제사장이잖아. 그러니까 제사장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서 22장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의 정결함 규례. 그리고 23장에는요 여호와의 7가지의 절기들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24장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보수적인 규례들을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주고 싶은 거는 뭐냐면 쉼이에요. 쉼.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너희가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쉼을 주시는지 한번 너희가 순종함으로 다 누려봐. 그래서 그 말씀이 25장에 나오고요. 이 모든 1장부터 25장의 말씀을 총괄해서 너희가 모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만약에 불순종을 하면 저주를 받는다. 너희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어? 서원했으면 그 서원한 거 지켜. 그러면 복을 받는 거야. 그 말씀이 27장에 부록같이 나와. 전체 레위기가 마무리가 되는 거. 그렇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라 마라 이렇게 명령을 하실 수 있어요? 왜요? 내가 뭐 복을 준다 안 준다, 땅을 준다 안 준다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어차피 하나님은 어떤 통로가 필요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열방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제사장 나라가 필요하고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필요한 거예요. 아유 저 되고 싶지. 아니 그냥 저는 이 땅에서만 잘 살고 싶다니까요. 아니 이 세상이 다 주님 거라니까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까지. 그래 주님하고 상관없이 살면서 주님하고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잘 살겠다고요? 그거는 우리의 사탄에게 속한 사람의 희망사항이죠. 그거는요, 즐거운 것 같지만 즐겁지 않고요, 행복한 것 같지만요, 고통이 마지막에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끝을 아시는 주님은 이 세계가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들은 내 언약을 지켜. 내 말을 잘 들어.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내 말 잘 듣고 언약 잘 지키면 그 다음에 너희에게 약속한, 예수 안에서 약속한 모든 언약 다 줄게. 그래서 결국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신약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같은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예요. 영원의 시간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은 누구나 다 구원을 하리라. 그 구원 받은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에요. 그 받은 사람들, 그 구원을 받은, 이게 다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똑같은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그래서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빛 가운데 아버지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을 찬양하라고, 그 기이한 빛,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신 것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래요. 선전하게 함.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우리는 그럼 이 말씀이요, 이건 무슨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이지, 왜 내가 이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21장 1절을 보니까요, 제사장들에게 말하래요. 그러면서 내용이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에게 섞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죽은 자로부터 더럽히지 말래요. 너희가 거룩해라, 이 얘기를 하는데 모든 것을 다 옷도 입혀주시고 기름도 발라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거룩하게 해주셨는데 너희의 삶 속에서 이제 실수할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서 죽은 자로부터 더럽히지 말래요. 왜 죽은 자요? 왜 하필이면? 죽음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래요. 곧 죽음은요,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그 생명 대신, 영원한 생명 대신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죽음이에요. 뭐 죽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영원한 생명이고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거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죄는 하나님 안에 있던 아담이 하나님 말씀 싫어서 떠난 이 상황, 이게 하나님과 분리된 거야. 분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인데 분리가 됐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사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상황,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그 상황이, 그게 죄예요. 죄의 마지막 결과물은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망으로 머물게 하지 않으실 대안을 누구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구구절절히 복음을 증거하는 거. 이 죽음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수한과 모든 일이 끝났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이 생사화복은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려간 건데 거기에 그 죽은 시신 앞에서 너무 집착하고 애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다는 거는 백성들, 이 산자들과 산자의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행하는 일, 이 임무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죽은 자의 시신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6장 6절에는요, 나실인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거든요. 거기에도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잘 신앙생활 잘 믿다가 죽었어요, 이 사람은 자는 거예요.
이미 벌써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영원의 시간에서 생각하면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를 향한 애도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세를 만났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똑같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사독이 제사장이잖아요. 그 사독 계열의 그 후손들이 사두개인이 됐는데 제사장 일을 보는 이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일곱 형제의 예를 들면서 질문을 할 때에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영혼은 하나님 품 안에 있고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그 죽은 육체는요. 시간을 초월해서 그 마지막 날에 합체라는 거 있지요.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시신을 향해서 너무 애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에게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더럽히지 마. 이거는요. 죽음을 향한 모든 세상의 내용들, 너를 죽게 하는 내용들, 너를 세상으로 자꾸만 끌어가는 모든 내용들 거기에 따라다니거나 집착하거나 관심 갖지 마. 하지만 너희 살부친 가족들, 어머니, 아버지, 또 자녀들, 아들, 딸, 형제들. 근데 출가한 자매는 말고 출가하지 아니한 자매들은 그들이 혹시 죽었을 때 그 시신으로 말미암아서는 우리가 더럽힐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안 돼. 왜냐하면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른이라는 거예요. 늘 백성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임무가 무엇인지 그 중체화대한 임무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정한 것들의 더러운 시신, 그러니까 죽은 시신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더럽혀서 속되게 하지 말래요. 또한 머리털 깎아서 대머리 같게 하지 말라 그러고요. 수염 양쪽을 깎지 말고 살을 빼지 말라는데요. 이런 거는 다 우상 숭배하고요. 이방인들이 사람이 죽었을 때 행하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또 말씀하세요.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무조건 여호와를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돼요. 그 여호와 구원. 이 말씀이 떠올랐을 때 잠깐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이 죽음에서도 죽어도 다시 살아날 텐데 부활을 믿으라는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산자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도 구원해 줄 건데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거를 이제 음식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음식은 누구한테 드려요? 사랑하는 자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식을 누구하고 먹어요? 하나님께서 또 음식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드시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것을 예표적으로 받는데 무엇을 얘기해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하고 음식을 먹어요? 사랑하는 자와 먹어요. 사랑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어른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이 음식,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모든 역할들을 제사장이 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제사장을 거룩히 여기라. 그래서 21장 8절에서는 반복되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래. 거룩하게 하는. 그러면서 이제 10절에는요.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앞에서는 제사장, 뒤에서는 대제사장인데요. 대제사장도 너 슬퍼하지 말라는 거. 누가 죽어도. 그래서 아론이 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들이다가 죽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 그것으로 슬퍼하지 말라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 이 대제사장은 한 명이잖아요. 제사장은 여러 명이니까 이 사람이
빈자리를 다른 제사장이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 특별히 대속제일, 7월 10일 날 대속제일에 지성소를 들어가는 사람은 대제사장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혹시나 시신을 만져서 부정하게 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속죄일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한다면 이거는 이 대제사장의 임무를 잘 감당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요. 대제사장은 부모가 죽었어도 그 시신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지게 하지 말래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특히 유교적인 그러한 영향권을 받은 사람들은 이거 완전히 해도 이거는 불효를 가르쳐도 어떻게 이렇게 불효를 가르치냐 그러는데요. 살아 계실 때는 구구절절히 부모를 경외하라고까지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이 카운터는요, 살아있는 동안이에요. 죽으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건 하나님에게 속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만 온 마음을 다해서 공경하고, 그리고 경외까지 하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대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또 부모에게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다른 세상의 법은 없을걸요? 살아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거기에 절하고 기제사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자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한 거고, 이제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예수 안에 속하면 구원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고, 만약에 예수 밖에 있으면 그는 마귀를 위해서 준비해놓은 그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영역을 이미 벌써 넘어섰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해서는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대제사장은 이 중차대한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온 백성이 그 대제사장의 직함을 맡았기 때문에 개인적인 부모가 죽었을지라도 절대로 그 시신으로 너희를 부정케 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고. 그 성소에서 절대로 나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늘 그곳에 머물면서 거룩한 일을 감당해라. 왜냐하면 너는 성별해서 관유로, 이 관유는요, 주님께서 특별하게 만들라고 그러신 기름이에요. 이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대제사장을 세운 거거든요. 다른 거는 만지면 다 부정해져요. 부정한 것이 닿으면 부정해져요. 세상의 모든 것이 부정한 것이 닿으면 다 부정해져요. 그런데요, 피와 관유는요,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해요. 부정한 것을. 그것은 무엇을 예표하고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와 기름으로 너희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거해라. 그 말씀을 거기서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1절부터 아론의 제사장들이 이제 죽은 자를 만짐으로 스스로 더럽혀지지 말라 이야기를 했다면요, 이제 7절부터는 제사장인의 가정이 흠이 없어야 되는 내용을 해요. 왜냐하면 어른이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른이기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사장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롤 모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이 결혼할 때도, 아내를 취하거나 맞이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신부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요,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제사장 딸도 만약에 행음을 했어, 스스로 자신을 더럽게 해서 자기가 제사장의 딸인데도 불구하고 그 직분이 얼마나 거룩한지 모르고 그렇게 행음을 했어? 그렇다면 너는 아버지를 속되게 더럽게 했기 때문에 그를 불사르라고까지 말을 해요. 그러면서 10절에는 대제사장은 어떤 아내를 데려와야 되나 이야기를 하는데요. 13절을 보니까 대제사장이 아내를 데려올 때는요, 처녀로 데려오래요. 앞에 제사장은 처녀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은 하지 말래요. 그럼 여기는 과부는 된다는 여지가 있어요. 여지가 있는데요. 대제사장은 14절 보니까요, 과부도 안 되고요, 이혼당한 여자도 안 되고,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도 안 되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으래요. 이거는 무엇을 예표하기 위한 거냐면, 대제사장은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면, 대제사장이면
신부, 교회는 신부를 예표하기 때문에 아내 된 이 신부는 교회, 거룩하고 정결하게 된 신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주님 앞에 성결한 신부로 나타나는 것을 예표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세아서를 우리가 알잖아요.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 음란한 여인을 데려와서 너 아내를 맞아서 음란한 아이를 낳으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고멜을 데려와서. 주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신부를 그렇게 원하시는 주님께서 왜 호세아에게는 음란한 고멜을 데려다가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까지 얘기를 하시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음란하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나서 세상이 좋다고, 세상이 좋아서 짝하고서 사는 그들에게 너 호세아야, 내 마음이 어떤지 너가 한번 느껴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좀 얘기 좀 해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 처녀된 아내를 취하라고 말씀도 하지만요, 때로는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내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라고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대제사장은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요. 그 이유도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왜냐하면 남자들이 여자를 보는 내용이 뭐예요? 왜 과부하고 왜 이혼당한 여자, 왜 창녀짓을 하는 여자를 왜 택하고 싶겠어요? 왜요?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근데 너희들은 외모를 보지 말라. 특별히 거룩한 자리에 있는 대제사장인 너는 정결하고 성결한 그러한 아내를 신부로 맞이하라는 것.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자녀들이 많은 백성들 가운데에 너희가 모범이 되지 않으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순종하라는 것. 그러면서 16절에서 주님께서 이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요. 17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은요, 자기 자신에게 흠이 없어야 돼요. 이건 이제 조금 오해가 있는데, 육체에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발 부러진 자, 손 부러진 자, 뭐 계속 이제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주님께서는 그 장애인들을 비하하거나 폄하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하고 성결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표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여기 본문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많은 백성들을 이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들의 죄를 주님 앞에 용서함 받고 나가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의 말씀을 또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이 중개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들은 점도 흠도 없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점도 흠도 없었던 것을 주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결국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나오는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은 뭘 생각했냐면요, 에베소서 1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그 사랑 안에 우리를 거해서 예수님이 완전하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 삼은 그 안에서 주님은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세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언제요? 언제? 창세 전에.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에베소서 5장 27절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룩하고 흠이 없게.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흠이나 티가 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이미 벌써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을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내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없게 하시겠다는 말이.
그 말씀을 똑같이 베드로 후서 3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너희들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면 마음에 낙심이 있어요. 18절부터 누구든지 흠 있는 자는 가까이 있지 못한대요. 맹이, 다리 저는 자, 코 불안한 자, 지체 더한 자, 발 부러진 자, 손 등 굽은 자, 키 못 자라. 아니 내가 못 자라고 싶어서 못 자라. 내가 등이 굳고 싶어서 굳냐고요. 내가 백내장이 끼고 싶어서 끼고 습집 누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낙심이 돼요. 그런데요. 21장 21절 보니까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한대요. 그러면 잠깐만. 흠이 있는 자는 나오지 못한대요. 그 흠이 없는 자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아론이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도 나가다가 죽었지만 일단 그들도 나갔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아론을 생각해 보자고요. 아론이 흠이 없어요?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일 큰 흠이 있어요. 제일 더러운 왕점이 있어요. 어떤 죄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십계명을 받을 때 내가 내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얘기해 주지? 내가 내 백성들에게 정말 이 아름다운 이 말씀을 하면 이 백성들이 알아들을까? 내가 거룩하니 이들도 거룩해지겠지. 이 이야기하고 지금 십계명 주고 있는데 밑에서는 아론이 앞장서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 만든 아론이 흠이 없어요? 점이 없어요? 티가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론이 모세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또 아론도 입 다물고 잘못했다 그랬을 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통해서 용서해 주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 결국요. 제사장으로 아론을 지목하여 부르신 후에요. 그 흠도 많고 티도 많고 주름도 많은 그를요. 거룩한 예복을 대제사장 그 예복을 입히고 피를 뿌리고 기름을 부어서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한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론은 하나도 거룩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 예복을 입혀서 피와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거룩하지 않아요. 점도 많고 흠도 많고 티도 많고 주름도 많아요. 하지만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옷 입혀주시고 그 안에서 정결한 신부로 주님만 바라본다면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다.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래서요 주님은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오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는 방법대로 옷 입고 피 뿌리고 그 다음에 관유 발라가지고 나온다면 주님은 그의 모습으로 보지 않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거룩하게 보시겠다는 것. 결국요 이들이 뭘 해요? 주님 앞에 음식을 가져 나와요. 주님 앞에. 근데 이 제사장이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 떡을 먹었을 때 예수 안에서 예수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잔 예수의 피를 마셨을 때 그 안에서 우리는 교회의 몸이 돼서 주님은요 우리를 교회로 보시는 거예요. 교회로. 그럼 교회를 보실 때 누구를 먼저 보세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 몸은요 그대로 예수 안에서 붙어있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고 그것이 교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셨지만요. 22절 보니까 하지만 몸이 불편한 너희들 지성물이든 성물이든지 먹어 이래요. 한번 이걸 잘 생각해봐요. 다리가 아파요.
근데 매일 이렇게 쩔뚝쩔뚝하면서 이 일들을 한다 그래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라 그런 게 그게 고역이라니까요. 그런 자녀들은 빼주고, 하지만 너희들은 기업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음식들은 먹어도 돼. 이거는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너희들이 흠이 없는 자들로 나와서 결국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마.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23절에서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우리들은 흠이 있어요. 우리들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을 통해서 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점도 없고 흠도 없게 만드신다는 것. 결국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다. 내가 너희들을 마지막에는 흠이 없이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워주겠다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쁨으로 남은 여생 주와 복음을 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